사무엘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사사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작은 범죄가 아니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어마어마한 범죄였어요. 왜냐하면 사사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는 지도자이지 왕처럼 세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긴 했지만 여하튼 그토록 신실했던 사무엘도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민족의 앞날과 평화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뒤에는 국가보다 자식을 더 우선시하다가 나라를 큰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물론 전부 빗나간 부정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토록 신실한 사람도 자식 문제만큼은 참 넘어가기 힘들 정도로 부모에게 자식이란 강력한 존재입니다. 사무엘을 넘어뜨리고 다윗을 휘청거리게 만들 정도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그 누구건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아시죠? 그는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 무려 500권에 달하는 저술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저술은 자식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읽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물론 위인전에 나오는 위대한 사상가이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18년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식에게 편지를 썼던 그 아버지의 모습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부모는 유배 생활 중에도 감옥 생활 중에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라면 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위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책을 쓰고 싶다 말을 했는데 진짜 책을 썼는지 못 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여하튼 그 이유는 책의 인쇄를 통해서 책 쓰면 팔릴 때마다 받는 돈이 있어요. 그걸 인쇄라고 합니다. 그 인쇄를 통해서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려 21명의 사람을 끔찍하게 죽였던 연쇄살인자 유영철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수녀와 주고받은 편지 한 장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 편지에 환하게 웃는 어린아이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 자식에 대한 그 자신의 그 애절한 마음을 토로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편지가 공개되었을 때 그래 지 자식은 그렇게 끔찍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21명이나 죽였나? 이렇게 비난이 빗발치긴 했지만 여하튼 훌륭한 위인이건 잔인한 범죄자건 부모인 이상 자식을 위하는 마음, 자식을 아끼는 마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이방 여인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는데 그만 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딸이 그렇게 되었으니 어머니로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 희망을 품고 주님을 찾아왔겠죠. 자,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태도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 지나쳤어요. 이건 도저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언행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아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무시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제서야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주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시면서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란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을 말하고 개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지 당신 같은 이방인들은, 다시 말하면 개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불쌍한 여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이게 메시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거칠고 험한 말이었어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셨겠죠. 주님이 인격이 그런 분은 아니신데. 자, 불쌍한 여인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온 여인에게 꼭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나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좋은 모습으로 인해서 놀랐을 텐데 아마 이때만큼은 안 좋은 의미에서 놀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답변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으로서 당신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에 앉아서 먹지는 못하지만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한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이 고침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의미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고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험한 말을 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주님이 늘 그러하셨듯이 단지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믿음에 의해 고침받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이런 예를 들죠. 어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건 도저히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험한 말을 하면서 환자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럼 그 환자가 어떤 반응 보일까요? 병원이 여기밖에 없나? 있다고 병원에 다니면 자리를 박차고 나오겠죠. 10중 8구 그러겠죠. 자, 그런데 만약 환자의 병이 불치의 병인데 다른 그 어떤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지만 이 의사만큼은 반드시 고친다는 100%의 믿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의사가 험한 말을 해도 일단 꾹 참고 고쳐만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그 병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리고 이 의사는 무조건 고친다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딸은 어디에서도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만큼은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100%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모욕과 수치에도 고쳐만 주십시오 매달리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고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믿음이 원이 되었지만 그 이면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딸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험한 말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이 절대로 화를 내면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왜 그럴까요? 딸을 고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면 혹 화를 내며 돌아갈 수 있어도 딸을 고쳐야 된다면 절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다 그래요. 그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자식을 고칠 수만 있다면, 자식을 구출해낼 수만 있다면 부모는 기꺼이 그거 감당합니다. 어느 부모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 딸을 고친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알아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무조건 자녀입니다. 부모인 이상 다 똑같습니다.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 6장 1절은 부모를 순종할 것을 명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은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원문으로 읽으면 인간 본연의 도리라는 말이에요. 인간인 이상 당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은 혹 하지 못해도 당연한 일은 그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준 높은 일은 혹 못할지언정 기본적인 일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2절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10계명 가운데 다른 9가지 계명은 이것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단순 명령으로만 끝났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만큼은 유독 그에 따른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 유일한 계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유독 부모 공경의 계명만큼은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그만큼 주님이 부모 공경을 기뻐하시고 또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인간 사회의 윤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으로서 10계명 가운데도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이니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롭고 신실한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아마 마음이 허전한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이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 이러한 분들은 뭐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부모가 없으니까 마음이 허전할 수밖에 없죠. 목사님이 오늘 아무리 설교해도요,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도 자녀는 있으실 거 아닙니까? 자식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물론 부모에 대한 주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로서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부모를 순종하라 명령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들에게 또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전한 가정에 대한 명령입니다. 교회 아니건 바뀌건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이건 영적으로 필수적인 일이고 핵심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정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그건 뭐 개인적인 일이고 도덕적인 일이지 뭐 그 자체가 영적인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강해요. 잘못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정과 신앙을 결코 분리시키지 않아요. 아니, 분리시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일치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그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 가정은 제가 아는 한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 성경 선생이자 가장 훌륭한 말씀의 양육자들입니다. 이게 주님이 명하신 가정이에요. 자, 이렇게 부모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게 되면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 누구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당연하잖아요. 부모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면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이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도록 신앙과 가정을 하나로 일치시켰습니다. 가정은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자 우리 신앙의 형성과 결정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와 신앙이 일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을 통해서 자녀의 신앙뿐만이 아니고 부모의 신앙 역시 온전히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올바로 인도하려면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아니, 부모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너는 반드시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부모는 예배를 심심하면 빠지면서 소홀히 하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반드시 예배 빠지면 안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교회 왜 안 가?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뭐 그럴 겁니까? 자신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온전한 양육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신앙의 양육을 이루려면 부모 역시 말씀대로 먼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본문이 명하는 가정을 이루면 신앙과 가정이 하나로 묶여서 가정을 통해서 모두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님이 명하신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한 가정이 확대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성경이 제시하신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족 아닙니까? 큰 가족 아닙니까? 이유는 아시죠?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형제나 자매죠.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영적 가족 또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부모 순종과 하나님 순종이 일치되는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형성되고 결정되고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큰 가정, 전체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교회고 곧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 순종과 하나님 순종을 일치시킨 이유가 그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각자의 가정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인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삶을 미리 준비하고 눈에 보이게 확인하라,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부모님도 다 안 계시고 자녀도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런 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 가족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는 효도할 기회를, 이미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경외함으로써 영적인 효도는 하십시다. 그리고 이미 자녀는 있지만 이미 출가해서 그렇게 가정에서 양육할 기회를 놓친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전 이미 늦었어요. 이 녀석들이 이제 다 커서 나이 40, 50인데 이젠 늦었어요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러면 자녀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전달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최선은 다해야 되잖아요. 기회는 있어요. 어떤 형편에 있건, 또는 부모는 부모로서, 또는 자녀는 자녀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일치시키면서 주님 앞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결혼식 주례를 이제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사를 할 때 왕왕 관중과 스풍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관중 누군지 아시죠?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로 유명한 관중이에요. 그 관중이 나이 많아 죽게 되었을 때 제나라 임금인 환공이 누구를 당신의 후임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물었어요. 형식적으로 묻긴 했지만 왕은 내심 자기의 측근들을 등용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측근 3명 가운데 여가라는 사람은 왕을 위해서 자기 아들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개방이라는 사람은 왕을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서 무려 15년 동안 부모도 찾아가지 않고 버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릴 정도로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충성스러운
부활하면 등용해도 되지 않느냐. 왕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관중은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의아해하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버리는 사람이 어찌 임금인들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관중은 스뿡이라는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중이 말한 대로 표현하자면 스뿡은 집에 있으면서도 나라 일을 잊지 않았고 나라 일을 하면서도 집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스뿡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물이면서, 그러니까 직장일도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정생활도 충실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저는 결혼식 때 종종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신랑에게 스뿡의 지혜를 배우라 격려하곤 합니다. 스뿡처럼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인물이 되시되 그러나 가정을 잊지 말고 가정에서도 충실한 남편이 되십시오 격려하곤 했는데, 오늘 설교를 위해선 관중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그 측근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관중이 필사적으로 반대했음에도 제 나라 왕은 결국 측근들을 등용했는데 나중에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입니다. 왕은 죽어가면서 관중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아주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마 왕은 당시 자신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버리는 그들의 모습에 감동했는지 몰라요. 야, 부모도 버릴 정도로 나를 위해 주니 그렇게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조금만 각도를 달리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는 게 지극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임을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린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인간답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훌륭한 신하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버리는 사람이 누군들 못 버릴 것 같아요. 지 자식도 죽이는 사람이 누군들 못 죽일 것 같아요. 왕인들 못 죽일 것 같아요. 100번 1000번 죽이고도 남죠.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명심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친형제가 아닙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같은 이웃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거 그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나 다 이웃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부모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변 사람을 사랑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하면, 그 정도 높은 수준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기본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굳이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삶도 살지 못하는데 어찌 그리스도인의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근데 기본적인 일도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특별하고 힘든 일까지 할 수 있겠어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그 누군들 못 버리겠는가? 그런 사람의 충성은 가짜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관중 정도만 돼도 압니다. 그래, 사람이 아는 것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착각하셔서 그러한 사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야, 너는 참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린 다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는 사람으로 태어났지 목사로 태어났지 않았어요. 여기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도 다 사람으로 태어났지 직분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게 먼저입니다. 인간도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인간부터 되십시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다우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좀 범위를 확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룬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